우리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10장 1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말씀을 들어가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이 많되 일꾼이 적으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의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네, 주님의 마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무엇일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 아마 여러분들이 다 아실 텐데 꼭 이렇게 질문을 하면 답을 잘 못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면 서로 한번 얘기해 볼까요? 예수님이 오신 이유가 뭘까요? 같이 대답해 볼까요? 아니, 질문하지 말고 답을 하라고요. 답을. 이유가 뭘까요? 네. 가장 우리에게 보편적인 것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선포하셨던 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리고 이 복음을 받으라. 네. 이 복음을 믿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있고 또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가 다 알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거죠. 아멘.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막상 저 위에서, 그죠? 저 위에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때에 예수님이 이 땅을 바라보셨던 마음이 어떤 마음이셨을까? 오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짧지만 오늘 이 성경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예수님의 마음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성경책에 보면 제목이 이렇게 썼어요.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예,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예수님의 가장 기본적인 마음이 이 무리를 바라보시는 마음이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부터 시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을 향한 마음이 어떠셨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함께 좀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 나라 영혼 구원이라 했어요. 영혼 구원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거거든요. 예. 근데 사람들이 이 복음을 전한다라는 것을 알면서도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기독교 연구소에서 설문을 조사했는데 그 10가지 이유가 있대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 우리 스스로가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을 그다지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뭘 굳이 이걸 해야 되나? 자기가 뭐 다니면 다니고 안 다니면 마는 거지. 이렇게 이 필요성을 심각하게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세 번째는 복음 전하는 게 부끄럽고 창피하기 때문에. 저도 어릴 때에 그런 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창피하고 부끄러워서. 네 번째는 욕먹을까 봐 겁이 나서. 예, 욕먹을까 봐 겁이 나서. 다섯 번째는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여섯 번째는 해야 할 다른 일들이 너무 많아서 바쁘기 때문에. 일곱 번째는 저 사람이 우리 교회까지 오기가 좀 멀지 않을까 하는 마음 때문에. 예. 여덟 번째는 행실이 모범이 못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옆 사람 쳐다보면서 행실이 모범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홉 번째, 해봐도 안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어차피 해도 안 돼 라는 생각 때문에. 열 번째는 복음 전할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유야 10가지를 만들어 놨지만, 그렇죠? 이 10가지 중에 한 가지 이유만 있어도 사실은 복음 전하지 않죠. 반대로 10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할 이유가 분명하다면,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께 물어본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을 전하십니까? 할 때에 예수님은 많은 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단 한 가지 이유, 한 가지만 있어도 예수님은 이것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거셨을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한 가지 이유만 있어도 우리는 언제든지 이것을 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반대로 우리들에게 분명한 이유 한 가지만 있어도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을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8장에 가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실 때가 왔어요. 그때 예수님에게 마지막으로 주님이 당부하셨던 말씀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마지막 말씀이라는 거죠. 할렐루야.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무엇일까? 권능을 받는 것일까요? 가서 제자를 삼는 것일까요? 아니면 세례를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가르쳐 지키게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과 항상 함께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의 말씀의 키포인트였을까?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떤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그 모든 이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너희는 가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권능도 있고 제자를 삼는 것도 있고 가르치는 것도 있고, 그죠? 세례를 주는 것도 있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도 있지만, 이 말씀의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너희는 가라. 이것이 그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 않기 때문에,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오늘 그 부분도 이 말씀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분명히 터치하는 부분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던 예수님은 이 땅에 있을 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의 복음을 전하였을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사명을 담당하셨을까? 첫 번째는 뭐냐면 열정의 주님이에요. 예수님은 열정이 있더라는 거죠. 저는요, 뭐를 해도 좀 열정적이기를 원합니다. 그죠? 열정적이길 원해요. 제가 먹을 때도 저 되게 빨리 먹거든요. 먹을 때도 상당히 빨리 먹어요. 고기를 구울 때도 열정적으로 가요. 대충 굽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죠? 대충 쓱 끓고 다 익었어요 갖다 놓으면 내가 다시 얹어놔요. 안 익었다 하고서 다시 올려놔요. 앞뒤가 또 바삭하게, 앞뒤가 똑같은 삼겹살, 이렇게 앞뒤가 똑같이 이게 삼겹살이 노릇노릇하게 구워져야지 저는 구워졌다 생각을 해요. 한쪽만 구워진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래서 삼겹살을 구울 때도 열정적으로 굽고, 요리를 할 때도 열정적으로 하고, 설교할 때도 열정적으로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운동을 해도 열정적으로 하려고 해요. 네, 우리가 어떤 것을 하든지 참 열정이라는 것은 중요한 것 같아요. 열정은 내가 이것을 하는 거에 집중하고 있다는 것이고,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고, 또 이것을 끝마쳤을 때에 후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
저는 그것이 열정이라고 생각해요. 너 열정이 있니? 라고 할 때에 있어요. 그게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예? 너 열정이 있어? 하면 열정이 있어요. 예. 근데 그 열정이 있다 없다는 내가 열정이 있어요, 열정이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말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열정은 그가 그 일을 끝마쳤을 때에 후회함이 없어야지 돼요.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고 이것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 열정이에요. 제가 찬양 사역할 때에 저는 내가 찬양을 10분을 하던 20분을 하던 30분을 하던 2시간을 하던 4시간을 하던 저 다 해봤거든요. 10분짜리도 해보고 5시간짜리도 해보고. 근데 10분을 하던 30분을 하던 1시간을 하던 저는 제가 찬양을 하는 그 순간에는요 열정을 다해서 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 증거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저는 찬양이 끝났을 때 내 몸이 다 젖어요. 땀이 막 비 오듯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거든요. 이렇게 찬양해갖고 버틸 수가 있냐고. 근데 저는요 그 순간 어떻게 하냐, 하나님 보셨죠? 열정적입니다. 그래서 앨범 자켓 사진에 보면 제가 찬양을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일부러 그 사진을 넣었어요. 왜냐하면 자세히 보면은 이 땀이 다 흘러내려 이 라인이 살았거든요. 3집 자켓인가 아마 그런 게 있을 건데. 근데 저는 제 스스로가 그게 저의 가장 큰 열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찬양을 하고 딱 내려왔을 때에 다리가 풀릴 정도로 계속 뛰는. 봐, 얼굴 쌩쌩하잖아요. 열정적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열정은 뭐예요? 끝마치고 났을 때에 후회함이 없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있죠. 예수님의 열정. 저는요 그 예수님의 열정을 이 제목을 놓고 다시 그 영화를 한번 복기를 해봤어요. 다시 한번 그 영화를 내 머릿속에서 중요한 장면들을 이렇게 막 돌렸어요. 그런데 맨 마지막에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다 이루었다. 하면서 이제 음악이 딱 나잖아요. 따다. 이거 영화가 아니구나 이거. 영상이구나 이거. 근데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예수님의 열정이 무엇이었을까? 예수님의 열정. 그래서 예수님의 그 열정을 하이라이트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시기도 하고 떡을 떼기시도 하고 잔을 나누시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 나오지만 그 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의 최고의 예수님의 열정은 무엇이냐 할 때에 예수님이 온몸에 피가 흐르고 가시 멸류관 쓰고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어떻게 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셨던 그 말씀. 다 이루었다.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해야 될 예수님의 미션, 예수님의 사명을 다 이루었다. 할렐루야. 그리고 그의 몸을 어떻게 해요? 그 아버지께 맡길 때에 그것이야말로 진짜 예수님의 열정이라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시면서 다 이뤘다 하셨던 그 때에 그게 바로 예수님의 열정의 모습이 아닌가.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요 후회가 있어요 없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후회가 없는 거예요. 마지막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까지 예수님은 후회가 없으신 거죠. 예수님의 끝마쳐야 될 일을 다 끝마치시고 그 자리에 계셨던 그 모습, 그리고 내가 이제 다 이뤘다는 이 말씀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의 사역의 완성이 그 가운데서 일어나는 거죠. 할렐루야. 근데 그 예수님은 단지 그 십자가에서만 예수님의 열정을 보이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것이 마지막이잖아요. 내가 다 이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마지막이었다면 공생애의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어떻게 이 열정적인 삶을 살고 계셨을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모든 도시와 마을로 두루 다니사라는 말씀이에요. 두루 다니사. 예. 그러니까 지금으로 얘기하면 도시, 대전시, 서울시, 그죠? 뭐 대구, 광주, 부산,
이런 대도시들 보세요. 대도시들을 보면은 선거 유세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늘 어떤 후보가 대전에 가서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KTX를 타고 대구에 도착해서 또 선거 유세를 했습니다. 대전도 갔고 대구도 갔고 그리고 다시 부산도 갔고 그 다음에 와서 또 다시 대전도 갔다가 전주도 갔다가 광주도 갔다가, 이게 경상도와 전라도를 똑같이 해줘야 돼요. 지역 감정 생기니까. 근데 보세요, 그들이 어디에서 선거 유세를 했을까? 이 지역을 다 다녔지만 그들이 한 것은 아마 KTX 역을 중심으로 그 앞에서 잠깐 얘기를 하고 이동하고 했겠죠. 그죠? 근데 예수님은 그 도시에 갔을 때에 그 도시의 가장 중앙에서만 주님이 복음을 전했다 하지 않아요. 그 도시에서 어디로 가요? 모든 도시의 마을로. 우리의 이 개역 개정은 마을이라는 표현을 썼고, 또 이 개역 한글에서는 촌이라고 하는 것을 촌, 우리말로 하면 부락, 그죠? 부락. 부락이란 말 몰라? 우락부락만 해? 죄송합니다. 최대한이 설교 때 목사님 디스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목사님께는 뭐 비밀로 하자고? 내가 누돌프야? 자, 그래서 여기 신탄진에서 청주 가는 국도가 있어요. 그러면 지금 옛날에는 청원군이었는데 지금은 군과 시가 합쳐져서 청주시가 됐죠. 이제 그런데 거기를 가다 보면은요, 편말이 있어요. 편말. 우룩 1리, 우룩 2리, 우룩 3리. 그 가다가 보면 동네로 이렇게 빠져요. 가면 죽전, 그 다음에 우룩이 지나가면 죽전리가 와요. 죽전리. 죽전 1리, 죽전 2리, 죽전 3리. 예. 죽전 3리가 남청주 IC 거기거든요. 이렇게. 근데 왜 내가 이렇게 잘하냐 하면은 우리 엄마 고향이 현도예요. 현도. 그 죽전리를 해서 옛날 현도 뭐 이렇게 해요. 하여튼간. 근데 특징이 뭐냐면요, 길을 중심으로 이제 부락, 그러니까 리 들어가는 우룩 1, 2 들어가는 길은 우룩 3리가 영선이 집이에요. 영선이 우룩 3리. 우룩 3리 앞에 약 한 6년 전인가 7년 전에 편의점 하나 생겼거든요. GS25 편의점 하나 생겼는데 현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 편의점으로 오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 편의점, 이제 우리 동네에 이제 편의점 생겼다고 서로 막 자랑을 하는 거야. 갑자기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도시에, 마을로. 근데 그 길 가던 길에 우룩 1, 2 피부만 서 있으면요, 우룩 1, 2는 그 도로에서 왼쪽으로 꺾어서 한참을 들어가야지 마을이 있어요. 그러면 또 다시 나왔다가 내려가서 우룩 1위로 또 들어가야지 돼요. 제가 무슨 말을 하려고 하냐면 예수님의 사역이 그랬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도시에 들어갔을 때에 가다 보면요, 마을로 들어가요. 그냥 길가에서 마을로 들어가서 그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다시 나오셨다가 또 나오셔서 또 들어가시고, 그렇게 예수님은 그것을 그냥 한 곳에만 머무르신 것이 아니라 그곳 한 곳을 들어가시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은 어느 가는 거 빼놓지 않으시고,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사역의 본거지는 어디였을까, 예수님의 주된 사역지는 어디였을까 하면은, 신앙생활 조금 한 사람들은 대부분 어디를 얘기하냐면 예루살렘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사실상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머물렀던 시간이 얼마 없어요. 성경에 예루살렘에서 하셨던 일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오랫동안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인식이 되어지지만, 실상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오히려 많은 시간들을 예루살렘 이외의 지역에 머물렀다는 얘기예요. 사마리아에 다니시고, 위에 갈릴리를 가시고, 뭐 데가볼리를 가시고, 또 뭐 저쪽 어디야, 두루와 시돈 땅을 가시고. 성경을 보면 예수님 계속 움직이시는데, 이 제자들이 성경을 기록할 때에 그것을 어디 가셨더라 이것만 기록했지, 거기에 있었던 많은 사역들을 다 기록하진 않았어요. 왜? 예수님의 사역은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세 가지 주된 사역을 하셨거든요.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고, 병을 치유한 사역을 하셨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을 하셨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천국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역이 반복적이었기 때문에 주된 사람의 이야기만 거기에 나오지, 그 계속 했던 똑같은 얘기들은 어떻게 해요? 생략을 했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특별한 사역들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내용이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많이 머물러 계셨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3년 만에 공생애한 동안 예수님은 오히려 예루살렘이 아닌 많은 도시와 많은 마을을 다니시면서 직접 사람을 만나시면서, 할렐루야, 사람을 만나며 주님은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예요. 아멘. 예수님이 얼마나 많이 다셨는지, 예수님은요, 성경에 보면은 마가복음 3장에 가면은 예수님은 식사할 시간도 많이 없으셨어요. 식사할 시간도. 그 다음에 재밌는 거 하나 해줄까요? 예수님이 배 타고 갈릴리 호숫가를 건너갈 때에, 그죠? 가버나움을 건너가고 또 이렇게 디베라는 지역, 같은 갈릴리 호숫가에 있지만 그 지역에 따라서 이름이 바뀌어지거든요. 우리가 볼 때는 그 여기 세종시를 건너갈 때에, 세종시를 갈 때에 이름이 2개가 써 있어요. 이름이 2개가. 잘 모르죠? 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서 얘기하는 이름이 있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백두산, 우리가 볼 때는 백두산이잖아요, 그죠? 근데 중국에서 뭐라 그래요? 장백산이라고 그래요. 장백산. 같은 산인데 이름이 다른 거죠. 근데 어떤 예수님이 배를 타고 이 호수를 건너가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호수를 건너갈 때 꼭 주무셔. 그래서 풍랑이 일고 있더라. 예수님이 가면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다른 제자들은 안 자고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계속. 왜 그러셨을까? 피곤하신 거예요. 잠잘 시간이 없으니까. 진짜 웃기라고 한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이 시간이 많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2장에 가도 뭐가 있냐면은 중풍병자 걸린 그 사람이 친구 4명이 데리고 오잖아요. 그죠? 이 사람들도 일찍 왔단 말이에요. 일찍 왔는데 와봤더니 어때요? 사람이 많아. 이미 예수님의 집으로 들어가기 전에 사람들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이 그 피곤함 가운데도 매일 하나님과 교통하시기 위해서 미명에, 새벽 미명에 기도하러 가셨다. 그러니까 미명이라는 건 뭐예요? 해 뜨기 전이에요. 해 뜨기 전. 우리 시간으로 하면 한 4시 정도. 그때에 예수님은 그 기도의 시간, 왜냐하면 사람들이 오기 시작하면은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나이 드신 분들은요, 새벽잠이 없거든요. 옛날에 우리 집에 구역예배로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이 계셨는데, 우리 집으로 구역예배라고 오시는데, 구역예배가 보통 한 10시에 하거든요. 8시에 오세요. 8시에 꼭 얘기를 해요. 권사님 10시에 오세요. 10시 오시면 돼. 10시에. 알았어. 그 다음에 띵동 8시에. 나 한참 자고 있어야 될 시간인데 8시에 오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배 드리러도 그렇게 일찍 오는데 내가 너무 힘들고 아프고 병 고치려면 몇 시에 오겠어요? 저쪽 어디야 사천 지역에 가면은요, 치유하시는 장로님이 계시대요. 근데 이 치유하시는 장로님은 몇 시부터 진료를 보신 줄 알아요? 돈도 안 받아요. 새벽 3시부터 해요. 새벽 3시부터 하셔야 된대.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전날에 와서 새벽부터 기다리는 거예요. 근데 오시는 분들은 어떻게 했어요? 다 몸이 일반 병원에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가지고 서울 어디더라? 무슨 하나은행 은행장이신가 하시는 분인데, 암인데 불치병이에요. 병원에서 안 된다고 했던 건데 거기 가서 나셨나 봐요. 그래서 아예 이사를 걸로 하셨대. 그런 분도 계세요. 근데 어쨌든 예수님이 주무실 시간도 없었더라 이 얘기를 하다가,
예수님은 새벽부터 진료하신 거죠. 사람들 찾아오니까 그거를 외면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열정이 있으니까.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에스겔서 39장 25절 말씀이 보면 이렇게,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요, 열정을 내요.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지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 복음을 전하고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푸는 것도 어떻게 해요? 열정적이었다는 거예요. 열정적으로 주님은 그 사역을 하셨다는 얘기죠. 그럼 왜 질문해야 돼요? 왜 예수님은 그런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셨을까? 왜 열정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셨을까?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열정을 불러일으키게 하셨을까라고 할 때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이렇게. 한 영혼이 뭐보다?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이 이 열정을 가지고 사역을 하셨던 이유예요. 아멘. 근데 여러분, 이게 마음에 와 닿나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열정적으로 이 사역을 감당하셨다라고 할 때에 여러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열정적으로 최선을 다해서 후회를 남기지 않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이 복음을 증거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와, 그랬구나, 이렇게 막 마음에 와 닿아요? 저는 솔직히 잘 와닿진 않거든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어릴 때부터 익숙한 거죠. 어릴 때부터 익숙한 말이었고 그냥 계속 들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이것이 그냥 마치 공식처럼 내 입에서 그냥 탁 나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서 하나 질문 던지고 싶은 거죠.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그 증거가 뭘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하는 증거가 뭘까? 그 증거가 뭘까?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증거가 뭘까? 여러분들이 이 증거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이렇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며 그 사역을 감당하셨던 그 이유, 한 영혼이 천하보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 그 증거가 뭘까 할 때에 옆 사람을 쳐다보세요. 네가 증거야. 네가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이 증거예요. 지금도 예수님은 그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순간도 쉬지 않고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할렐루야,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슬플 때에 위로하시고, 기쁠 때에 함께 기뻐하시고, 외로울 때에 친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눈물 흘 때에 눈물을 닦고 우리에게 희락을 부어주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며,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강함으로 함께 하시는, 할렐루야, 2000년 전에만 제자들에게 열정을 다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지금도 우리에게 그 최선을 다하시고 열정 가운데에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열정으로 내가 함께한다 라고 하는 그 증거가 바로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나의 삶 가운데에 내가 나 자신을 아직 몰라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모를 때에 성령이 나를 대신하여 탄식하시며 아파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도 우리를 위해서 그 열정으로 찾아오시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천하의 그 누구보다도 나와 여러분 그 한 명을 주님은 사랑하신다는 얘기예요. 그 하나님의 열정이 오늘도 나와 여러분 가운데에 살아있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살아있는 복음이고 그것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 예수님의 열정은 2000년 전에만 있던 것이 아니고 예수의 십자가를 지실 때만 있던 것이 아니고 지금도 나와 여러분들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열정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지금도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열정은 지금도 식지 않아요. 지금도 세계 열방에 나가셔서 주님은 이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미처 손이 닿지 않는 곳에도 페이스북 같은 거 보면은요, 사람들이 간증한 것이 막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얘기할 때에도 이슬람 지역에서 복음을 다 전하지 못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막 넘어오는 거예요. 이슬람에서. 무슨 일이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배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또 기도하는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에도요 그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누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 아멘. 예수님은 지금도 그분이 필요한 영혼들을 위해서 찾아다니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찾아오셔서 지금도 여러분의 식어져 있는 마음에 불을 붙이고 주저앉은 영혼들을 일으키시려고 하는 그 열정이 하나님이 있어요. 난 여러분이 그러한 열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또 두 번째는 이 열정의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찾을 수 있냐 할 때에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마음이셨는지를 알 것 같아요. 예수님은 무리를 보지 않으셨다고 하거든요. 무리를 본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인기가 있으면, 그죠? 보세요. 병원 하나, 제가 요새 병원을 하나 갔는데, 대전에 있는 탐방동에 있는 병원을 갔는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진료하면 갔는데 7시간 걸렸어요. 아파서 갔는데 거기에서 아파 죽을 뻔했어요. 7시간 걸려. 7시간. 막 속에서 막 열불이 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엄청 많아요. 그 사람들 다 대전 사람일까요? 아니죠. 여기저기서 잘한다고 하니까 막 몰려오겠죠. 내가 가는 데마다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려요. 한번 기다리면요, 엄청 기다리는. 근데 보세요, 우리는 유명하다. 이번에도 코로나19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힘들었다 해요. 그런데 문 닫으려고 해도 못 닫게 하는 가게들이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기는 막 사람이 미어 터져요. 불황이 어디 있어요? 그런 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세요, 인기를 얻고 유명해지고 입소문이 나면 난 어떻게 하면 돼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사람들이 알아서. 예수님도 그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이 하셨던 거 보세요. 안전뱅이도 일으키고 눈먼 자 눈뜨게 하고 귀신 들린 자 내어 쫓고, 또 더군다나 죽은 자도 살리시고. 이 정도쯤 되면 제자들에게 야, 이제 알아서 좀 이렇게 홍보 좀 하고 그래.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뭐 좀 싸가지고 좀 오라고 하고, 이제 너희들이 가서 해라 해도 아마 많은 사람들 오셨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의 마음은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오늘 35절 말씀 보면은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근데 제 마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은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약하다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는 말하지 않지만, 약하다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있는 질병의 문제일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또 약하다라는 것은 가난하다는 것도 있어요. 약하다라는 것은 예수님께 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여러 가지를 포함되어 있는 게 약한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님이 여기에 머물러 계시면 예수님에게 오지 못할 사람들도 상당히 많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곳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예수님은 성경에 써 있는 것처럼 모든 도시와
얼마나 많은 도시를 갔는지 모르겠지만 마태는 이것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던 거예요. 내 예수님은 모든 도시에 가셨다. 모든 도시와 마을로 가셔서 예수님은 가실 수 있는 최대한의 장소로 예수님 찾아가셨다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았다는 얘기는 예수님은 마음도 머물러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마음도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마음도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마음을 쏟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열정인 거죠.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에 100% 열정을 다 쏟진 않아요. 음식을 만들 때에도 모든 요리에 다 100% 쏟진 않아요. 메인에 열정을 쏟지요. 그 다음에 곁가지들은 그래도 그냥 대충 그런 게 있는 거죠. 그런데 운동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수비수는 수비에 열정을 다하고 공격수는 공격에 열정을 다해요. 골키퍼는 골 막는 것에 열정을 다하지, 그죠? 골키퍼가 골 넣는 것에 열정을 다하면은요, 골대는 누가 지켜? 수비수가 공격에 열정을 다하면은 수비는 누가 해요? 또 공격수가 수비에 집중을 하면 어떻게 해요? 공격은 누가 해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이든지 다 자기의 열정이 있는 거예요. 열정을 쏟는 게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모든 도시에, 많은 마을에, 또 모든 질병 가운데, 모든 약한 것에 예수님은 열정을 쏟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이 한 곳에 머물러 있고 하나에만 마음 있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러서 있지 않았어요. 한 마음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해서 마음의 문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향한 열정을 가지고 계셨다라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제자들과 함께 다니셨어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예수님은 한 곳에 머물지 않고 다니셨을까? 왜 다니셨을까? 두루 다니사.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성령 그들에게 임했을 때에 이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머무는 사역이 아니었는데 이 제자들은 머물러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에서 28장에서 너희는 가서라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 누가복음에서는 온천함을 다니며, 온천함을 다니라는 거죠. 사도행전에서는 땅 끝까지 이르러.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머무르는 사역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사역은 여기가 좋사오니 머물러,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에게 변화산에 갔을 때에 엘리야도 보고 모세도 봤을 때에, 와, 여기가 진짜구나. 예수님, 우리 여기 머물러요. 여기다가 우리 초막 셋을 짓고 우리 가지 말고 여기에 있으십시다. 여기가 짱이에요. 최고예요. 우리 함께 여기에 있어요. 사람은 내 마음이 들고 내가 안주하고 싶고 내가 쉬고 싶고 여기가 좋다 하면은 그냥 거기에 머물려고 그래요. 몸이 머물고 마음이 머물고. 우리 자매들, 이러한 자매들 특징이 그대로 드러나요. 쇼핑센터에 가보세요. 두루 다녀요. 두루 살피고 다니죠. 다니다가 어떻게 해요? 내 마음에 드는 샵이 나와요. 그러면 내 육체가 머물고 내 마음이 그곳에 머무는 거죠. 다른 데가 아무 좋다 해도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내 초막셋을 짓고 이 아이들과 함께 내가 여기서 살리라. 그런 마음. 그런 걸 보면 형제들은요, 하나님이 아주 좋은 은사와 달란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죠? 형제들은 계속 두루 다녀요. 한 곳에 머무르지 않아요. 이들이 머무는 곳은 어디예요? 다리 아파서 내가 앉는 그 의자. 쇼핑센터에 가서 딱히 형제들은 들어가서 머물지 않아요. 그 형제들은 하나님이 특별히 복음의 은사를 주셨단 말이에요. 머물지 않는. 여러분들 마음만 머물지 않으면 돼. 의자에. 할렐루야. 우리 형제들을 격려 박수 한번 칩시다. 형제들. 그래서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일으키십니다. 그냥 다니시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이 두루 다니시면서
그 열정을 쏟아부으실 때에 세 가지 영역을 하십니다. 첫 번째는요, 주님이 가르치셨다는 거죠. 아멘. 회당에 가셔서 가르치셨어요. 근데 사실은 두루 다닌다는 것이 사실 쉬운 것은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생각할 때는 예수님이, 우리의 상상의 이미지는 예수님이 복음을 전파하면 이렇게 앉아갖고 사람들이 아멘 아멘 하고 막 박수 쳐주고 예수님 예수님 하고 막 그럴 것 같은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시대에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환영받지 못해요. 특별히 뭐 사마리아 같은 대표적인 거 아닙니까? 사마리아는 유대인 자체를 싫어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 마을로 들어가셨다는 얘기예요. 유대인이 있는 마을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예수님은 어쩌면은 이들에게는 이단아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갈 때마다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말씀 전파하실 때 가만히 듣고 계시다가 끝나고 나서 예수님, 사실은 아까 예수님 얘기하시는데 그 말씀에 내가 조금 마음에 동의되지 않는 부분이 있는데 잠깐 저랑 얘기 좀 나눌 수 있을까?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예수님이 막 얘기하면 뒤에서 갑자기 아니다! 틀렸다! 막 뒤에서 막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거짓이다! 하면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끊고. 근데 예수님은 이것을 더 어떻게 해요? 다 감당하세요. 그리고 거기에서 진짜 진리가 무엇인지 그들의 말을 가지고 또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나중에는요 아무 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부딪힘을 예수님은 직접 그 몸소 경험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냥 가르치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고 쉬었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가는 곳마다 예수님도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부딪혀야지 돼요. 그런데 예수님 그 부딪힘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그것이 열정이라 했잖아요. 영혼에 대한 열정. 내가 너를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이 부딪힘들 마을로 들어갈 때마다 그 부딪힘 가운데서도 그래도 주님 만나야 될 사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사마리아를 왜 들어갔을까요? 사마리아에서 만나야 될 사람이 있을까? 왜 두루와 시돈을 갔을까요? 거기는 우상을 섬기는 지역인데 왜 그쪽 지역에 갔을까요? 그쪽 지역에 있는 사람을 만나야 됐기 때문에. 귀신을 내어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들의 가정을 회복시키고.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것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딪혀도 주님은 그 길을 가셨다는 얘기예요. 아멘. 여러분, 가르치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에요. 양육하고 제자 훈련시키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결과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제자 훈련이 예수님 3년 반 동안에 성공했느냐라고 할 때에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래요? 한 놈은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한 놈은 예수님 부인하고 배신했잖아요. 한 놈은 계속 예수님 의심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제자들은 정상적이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3년 반 동안을 그 제자들을 위해서 시간을 쏟으셨어요. 가르치셨어요. 가르치시고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10장 1절에 가면 그 제자들에게 능력도 부어주세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능력들,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고 모든 약한 것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열정을 다해서 그들을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리더들 잘 들으세요. 리더들 자기가 양육하고 뭐 가르치면은 여러분 세러니 그거를 막 다 알고 그대로 할 것처럼, 야! 내가 지난번 얘기해 줬잖아. 내가 지난번 가르쳐 줬잖아. 너 몇 번째인데 이거 몰라? 이렇게 얘기하는 리더가 있다면 여러분, 그 리더는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예수님도 못한 걸 당신이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언제 변화됐습니까?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였을 때에. 그러니까 진짜 리더는 어떤 사람이냐? 여러분이 양육하는 사람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어주도록, 진짜 성령의 사람이 되어주도록 인도해 주는 것이 진짜 리더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양육은 어떻습니까? 양육은 진짜 그 사람이 예수님 앞에 온전하게 서도록 하는 것이 양육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가르치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저도요, 과거에 착각에 빠질 때가 많았어요. 내가 설교해서 사람들 막 변화시키고 막 설교해서 인생의 운명 바꾸고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다 저의 착각이에요.
결국은 누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그렇게 얘기할까요? 결국엔 당신에게 성령님이 있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배운 것을 묵상하는 것은 성령의 가르침이 우리 가운데 더 새롭게 일어나기 위함이에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은 치유를 하시고, 치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최선을 다해서 치유하신단 말이에요. 고쳐준단 말이에요. 이유는 뭡니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이 어떤 것인지 그들에게 가르치시기 위해서. 그들의 모든 약함을 감당하셨던 이유도 예수님은 그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아멘. 세 번째는 뭐냐면, 그러면 예수님이 열정을 다하시고 한 곳에 머무르지 않으시고 두루 다니시면서 이 복음을 전파하셨던 그 예수님의 마음, 진짜 마음은 무엇일까 할 때에 그 마음을 저는 한 단어로 표현하고 싶어요. 긍휼.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할 때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 사실은 뭐냐? 긍휼이에요. 긍휼.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우리는요, 우리의 신앙 가운데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것을 봉착을 해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하는 말, 사랑하사. 긍휼이라는 단어가 영어의적 표현에 사랑이라는 러브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랑이 의미가 크냐, 긍휼이 의미가 크냐를 할 때에 물론 두 개 다 담아낼 수 있겠지만 성경에서 얘기하는 사랑은 긍휼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승환아 내가 너 사랑해, 진실아 내가 너 사랑해. 이 사랑, 그죠? 이 사랑은 뭔가가 내가 좋으니까, 그죠? 좋으니까 사랑해, 그리고 친하니까 사랑해, 함께하니까 사랑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사랑해. 근데 긍휼은 사랑을 포함했잖아요. 그지? 승환아 내가 널 참 긍휼히 여겨, 진실아 내가 긍휼한 마음으로 널 사랑해 라고 할 때의 느낌이 같아요, 틀려요? 달라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할 때 우리는 그것을 러브라는 표현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보면은 멸망치 않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은 내가 멸망할 일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라는 얘기예요. 내가 구원받지 못할 일도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멸망치 않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영생을 얻게 한다는 것은 그 사랑이라는 그 단어가 러브라고 하는 사랑의 단어를 넣기보다 그곳에 하나님의 긍휼의 사랑을 넣어야지 그 의미가 더 우리에게 분명해져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해 그 사랑일까? 십자가의 사랑은 죄 가운데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죠? 사단의 종로를 타며 결국 지옥 가운데 머물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사랑 때문에 할 때의 그 사랑이 어떤 마음의 사랑일까? 이 멜로디로도 느껴지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야? 긍휼하심, 긍휼의 사랑, 긍휼의 사랑.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 것이 아니라 저 천국 보좌에서 이 땅에 내려오시기 전에 그때만 긍휼하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내려와서 보니까 이 무리들,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죠? 이리저리 있는 그 무리들을 볼 때에
예수님의 마음에 뭐야? 긍휼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했나 봅시다. 36절에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를 보니까 불쌍히 여김이 나왔다는 거야. 근데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기진한다는 건 뭐야? 우리가 기진맥진 그러죠. 힘아리가 없는 거야. 힘이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다니는 거죠. 그럼 생각해 보세요. 진짜 예수님이 가셨던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해요? 고생하며 이러면서 얼굴만 봐도 막 불쌍한 얼굴로. 정말 그랬을까요? 옆 사람 한번 쳐다볼까요? 불쌍해 보여요? 불쌍해 보여요? 기진맥진해 보여요? 아니에요. 그건 졸린 거예요. 그건 졸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무리가 있는데 그들이 고생하고 기진해 보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마음이에요?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여러분들에게도 이 긍휼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냥 보세요. 그냥 보면 다 사람이에요. 그냥 보면 사람인데 우리가 어떤 마음을 넣으면 되냐면은 예수님의 마음을 내 안에다가 이렇게 장착을 딱 해요. 예수님의 마음 장착을 한번 딱 해보세요. 예수님의 마음 장착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와 영혼을 구원하며 저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고, 저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늦은 밤에도 산으로 올라가서 기어이 그 양을 찾아오시는 그런 목자의 마음.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 아들을 기꺼이 기쁨으로 맞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 내 아들 고생했지 불쌍하다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마음을 내 가슴에 장착을 하고, 그렇게 하고 여러분 눈을 열어서 사람들을 보세요. 사람들을 보며 저들이 아버지의 사랑이 없는, 그래서 저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볼 수 없고, 저들이 죽어서 분명히 저들은 지옥에 사단의 종로로 타다가 지옥에 갈 것이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쳐다보세요.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찾아오는가? 불쌍한 거예요. 그게 뭐예요? 긍휼이에요. 긍휼.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에 그들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없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두 가지의 마음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생각할 수 없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천국의 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천국이 있을까 없을까? 이 천국의 확신이 없으니까 그것에 대한 우리의 마음에 간절함이 없어요. 근데 내가 천국의 확신이 있어요. 내가 죽어 천국 갈 것이라는 천국의 확신이 있어요. 잠깐 어디서 들었는데 독일의 그 현대 신학자 중에 불트만 아니네 누구더라? 그 나치에 죽은 보네포 목사님 39세 죽었거든요. 미국에서 39살 할 때까지 엄청난 신학자로 이름을 떨쳤어요. 그런데 이 보네포가 자기 조국을 위해서 돌아갑니다. 미국에서 말렸어요. 독일 가지 마라. 근데 나의 동족이 저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힘들어하고 있는데 내가 이 땅에 머물 수 없다 하고 비행기 타고 독일로 들어갑니다. 그 독일에서 결국에는요 복음을 전하다가 이 보네포가 죽음을 당해요. 나치들에게. 근데 그가 처형장에 들어갈 때에 뭐라 하냐면, 사람들은 다 내가 여기서 끝이다 생각을 하지만 아니다. 이 죽음은 나에게 새로운 시작이다. 이 말이요 독일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그 천국의 소망이에요. 천국의 소망. 예수님이 자기 옆구리 창을 찔린 사람을 향해서 아버지 저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지금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할 때에 그 마음이 뭔지 알아요? 그 용서의 마음이 바로 긍휼이에요. 긍휼이에요. 할렐루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눈에 그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지 진짜 복음이 나오는 거예요. 긍휼한 마음이 우리 안에 있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긍휼함이 있지 아니하면
내 눈에는요 절대로 그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나오지 않아요. 긍휼이 없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뭐가 나는지 알아요? 판단이 나오고 정죄가 나와요. 긍휼은 우리로 하여금 그 사람을 향해서 그 사람을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용서하고 사랑하고, 그것이 긍휼인데 내 안에 긍휼한 마음이 없으면 어떤 사람들이 내 앞에서 잘못을 하면은 그것은 판단이 되고 정죄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있는 모습 그대로 나오라 할 때에 그 사랑이 바로 긍휼의 사랑이에요. 죄 있는 자도 오시오, 상처받은 자도 오시오, 병든 자도 오시오, 할렐루야, 약한 자도 오시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의 마음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이 땅 가운데 다니시면서 온 도시와 마을을 다니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을 보시고 주님의 마음은 불쌍하다는 거예요. 그 긍휼의 마음이 이 예수님의 마음 가운데에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뭐라고 하지 않으십니까? 추수할 사람들은 많은데,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도다. 이렇게 많이 사람이 있는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 자들이 적도다. 그래서 주님이, 예수님이 제자들 향해서 말합니다. 우리 기도하자.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자. 이곳에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을 이곳에 보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자.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땅을 향해서도 기도하시고 다른 땅을 향해서도 기도할 수 있어야지 돼요. 아멘. 그리고 예수님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이 땅에 그 영혼들을 보내주십시오. 그 사람들을 보내주십시오.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리고 10장 1절로 넘어가요. 10장 1절 넘어가고 예수님 그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의 음성이 왔던, 확신이 왔던, 깨달음이 왔던, 다 좋아요. 10장 1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세요. 할렐루야. 12명의 제자를 부르시고 그들에게 주님이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너희들은 할 수 있다. 내가 너희 능력을 부어 주리니 너희들이 가서 귀신을 내어 쫓을 것이고, 너희들이 기도할 때 병자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고, 모든 약한 것을 너희가 고치고 치유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네 번째가 뭔지 아십니까? 주님은 이 시대에도 보내진 일꾼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의 제자들을 주님은 부르시고 계신 거예요. 그것이 주님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사역은 주님이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복음은 주님이 혼자 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지금도 그 일꾼을 보내달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아멘. 모든 도시와 그 마을로 주님은 이 사람들을 부르기를 원하십니다.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 나라와 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하나님은 그의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도 나와 여러분들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제자로 서 있기 위해서, 예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다면, 여러분, 우리도 예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야지 돼요. 그냥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전도지를 가지고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냥 밥을 먹고 차를 마시는 거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은 그 한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지 가지고, 커피 가지고, 선물 가지고 나간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마음은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볼 수 있는, 한 영혼 한 영혼을 바라볼 수 있는, 내가 지쳐요, 내가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잃어버린 그 양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의 그 새벽에 그 산 위에 올라갔던 그 목자의 마음과 같이, 그것이 양육이고 그것이 사랑이에요. 아이를 낳은 어머니들은 아시잖아요. 한번 잠들면은 누가 깨워도 누가 업어가도 모를 만큼 깊은 잠에 들었던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귀찮은 거는 진짜 싫어했던 여러분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아요. 아이를 낳고 아이를 양육을 할 때에 1시간에 한 번, 2시간에 한 번 기저귀 갈아주고 분유 먹이고 젖 물리고, 아이가 깨면은 밤새도록 그 아이를 토닥이면서 그 아이를 향한 사랑의 마음, 여러분, 그것이
부모가 자식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에요. 자신은 잠 못 자면서 잠 못 자는 자식을 엉덩이를 투닥이면서 아이고 잠자야 되는데 먹지 못하고 토해낼 때마다 아이가 토해내는데 가슴은 엄마가 아파요. 그게 긍휼한 사랑이에요. 내 자식 먹어야 되는데 먹어야지, 근데 먹어야지 건강한데 잠 못 자고 찡얼찡얼대고 밤새도 잠 못 자면 엄마도 너무 속상하는 거. 왜? 이 아이가 잠자야지 건강한데. 그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한 영혼이, 내 자식이 천하보다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식을 위해서 부모는 기꺼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을 만큼의 사랑이 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그 긍휼한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한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시고자 했던 마음, 한 영혼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모든 피로와 아픔과 고통을 감당하셨던 마음. 그 예수님의 사랑은 지금도, 이 시간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 그 어머니의 사랑, 그 예수님의 사랑, 그 한 사람을 향해 바라볼 수 있는 긍휼한 마음, 그 긍휼한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시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우리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시며 주님이 그래, 내가 해산의 고통으로 너를 낳았도다.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그 예수님의 마음이 오늘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긍휼하신, 나를 향해 했던 그 긍휼하신 사랑의 마음이 오늘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나를 받아주시는 주님, 나의 죄와 나의 상처와 나의 아픔과 나의 모든 연약함과 나의 모든 이심을 그대로 받아주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긍휼하신 마음이 오늘 내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주여 한번 저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심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께서 기름 부으시옵소서. 오직 그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기 원합니다. 주께서 임하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과 긍휼하신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서 그 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사랑이 오늘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여 임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의 그 기름 부으심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하나님 역사하시옵소서.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에 긍휼이라는 단어가 183번이 나온대요. 근데 그 중에 시편 기자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여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말씀이 43번이 나와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다윗이 그 하나님의 긍휼하신 가운데 있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임마누엘이에요.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라는 그 말 자체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
자들마다, 이곳에 들어온 자들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필요한 자, 우리가 주의 사랑을 나누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나누며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 쳐다볼까요? 옆 사람 쳐다보면서 그냥 사랑은 좋아서 사랑해야 하는 거잖아요. 근데 긍휼하심은 그냥 너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내가 사랑한다 하는 마음이에요. 그런 긍휼한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긍휼한 눈빛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생각해 보세요. 긍휼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확신 놓을 때에 우리는 안전함이 있어요. 아, 우리 아버지는 나를 받아주시겠구나. 그래서 아마 탕자가 아버지에게 돌아갔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어떤 분인 줄 아니까. 여러분의 하나님은 긍휼하십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우리가 죄인 중에 괴수라 할지라도 우리 아버지는 우리를 받아주세요. 그게 아버지의 긍휼하신 사랑이에요. 아멘. 여러분 안에 그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드립시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긍휼하신 사랑 안에 거하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그 마음을 가지고 나가기로 고백하며 주의 긍휼하심에 내 삶 가운데 넘쳐나기를 고백하는 주님에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하나님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의 교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의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할렐루야. 주님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놀라운 사랑, 그 놀라운 은혜, 긍휼한 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승리의 함성 크게
넘쳐라 기쁨의